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요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들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 되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애굽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이사야 19장의 말씀은 구스에 이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가운데 7번째 나라로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 애증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그 관계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애굽으로부터 신세를 졌던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 때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기근을 피하기도 하고 곡식을 얻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후로는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여정에서도 두고두고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다가 화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애굽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뒤로는 애굽을 놓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애굽과의 관계는 자칫하면 밀월 관계로, 그러니까 꿀이 떨어지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돌아갈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를 삼키고 이제 구스와 애굽까지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그 위협을 느꼈던 애굽은 유다에게 동맹을 요청했고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애굽과의 동맹은 든든한 그런 버팀목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줄 알았던 그 애굽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애굽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남유다가 아수르의 그 위협 앞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붙들고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의지하고 붙드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애굽의 심판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의 내란과 정치적인 혼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우상들과 애굽 사람의 간담을 높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면 애굽 안에서 서로 간의 내란과 분열로 인해서 서로 싸우면서 대혼란과 살육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애굽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그리고 이 요술객과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국정에 대해서 묻는 자문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정농단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애굽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여서 잔인한 폭정을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잔인한 주인은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그 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수단과 소말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프리카 사람들, 굉장히 날렵하고 싸움을 잘하는 무서운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포악하게 그 이집트를 다스릴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원전 700년 그 어간에 애굽은 구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구스는 애굽은 이 구스의 지배를 그렇게 받으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애굽이 과연 의지할 만하냐?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동아줄이 과연 너희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못하다는 걸 하나님 지금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일강에서 시작된 이 경제적인 혼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그런 강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땅이 나일강과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은 그 나일강을 통해서 의식주는 물론이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나일강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일강을 없애버리고 말려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라붙은 그 강마다 악취가 나고 나일강을 끼고 살던 모든 것들이 다 탄식하고 슬퍼하며 무기력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들판에서 경작하던 농부들은 말라버린 그 밭들로 낙심하게 될 것이고, 갈대와 부들이 강에서 사라지면서 그것으로 직조해서 배를 만들고 세마포를 짜던 그러한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부들도 또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되고, 또 그걸 만들어서 또 사업을 하던 그 사업장에 그 기둥들, 그러니까 직조공들을 말합니다. 그런 직조공들과 품꾼들이 실직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의 경제가 뿌리째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애굽을 과연 의지할 만하냐, 그래 하나님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5절 말씀에서도 애굽의 지도자의 타락과 무능으로 인한 애굽의 무너짐에 대해서, 몰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소안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를 말하는데요, 이 소안의 방백들은 애굽의 최고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 애굽의 어떤 최고 지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바로 왕의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경영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지혜로웠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정하신 이것을 알고 애굽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애굽의 지도자들을 자처하면서도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미혹이 되어서 옳은 길을 찾지 못한 채 애굽을 자꾸만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이들에게 어리석음을 주시고 또 어지러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술이 취해서 토하고 비틀거리면서 매사에 잘못된 판단과 정책을 써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지도자들을 무지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에서부터 꼬리인 서민층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굽을 너희가 과연 의지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 애굽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바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유다 백성이 지금 애굽을 의지하니까 지금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을 심판하면서 너희들이 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세상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을 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탈탈 털어버리는 겁니다. 경제와 지도층과 또 모든 어떤 그 안에 어떤 내란들을 일으켜서 애굽을 자멸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탈탈 털어버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 경영하고 계십니다. 이 관점으로 보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 좋은 프레임이 여러분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당쟁 때문에 이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늘 그 당파 싸움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해답이 없어요.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에 빠지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지나친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도 여러분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프레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프레임, 이 관점, 이 안경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만드시러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그렇게 경영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안경 없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어지럽고 멀미가 날 것 같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라리 박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이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나면 여러분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뜻을 알고 나면 여러분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수도 없이 쏟아지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똑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해석들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왜 그렇게 신이 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준 그 프레임 때문에, 그 안경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 안경을 벗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붙들고 거기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안경으로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나라를 보고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썩은 동아줄이라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거 붙들지 말라고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런데 안 된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욕심 버리고 세상 의지할 것 다 버리고 여러분 주님 한 분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 주님 붙들고 살면 그럼 단순해집니다. 그럼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고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걸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그거 붙들고 발부동 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이 시간을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들을 또 두고도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정승문 집사님 아버님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고 또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신강수 김수지 집사님 이사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또 우리 하명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